제대로 읽고 있나 안 읽고 있나 하고 권사님이 저거 하시면 8월까지 제대로 보고 있는 제대로 보고 계셨구만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 기도하기는 필리핀 자매들이 좀 예배를 못 나온 지 참 오래됐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것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되게 하시고 또 그분들 마음도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각자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데 오늘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면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처럼 가정에 한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이 말씀을 이 시간 전하면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가정적으로 좀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창세기 4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예. 오늘 이 창세기 45장 4절을 보니까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요셉이라는 삶에 있어서 그 개인에게 있어서 인신매매에 팔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손에 돈을 받고서 팔리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형제들 중에 여러분 돈 받고 팔은 적 있습니까? 형들한테 팔린 적 있어요? 이렇게는 안 해도 또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팔려가진 않더라도 마치 팔린 것 같이. 어쨌든 요셉은 기본적으로 요셉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가정사가 있어서 그런데 그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이렇게 팔리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 가정 자체도 사실은요 평범한 가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 장 보겠어요.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야곱 들어봤어요? 이 요셉도 대단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니까 요셉의 형이 에서가 있었죠, 그죠? 형 에서와의 그 관계 가운데 불미스러움이 있어서 일찍이 이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칼부림 나게 생긴 그런. 어쨌든 이 집안을 보니까 가정이 가문적으로 저 집안이 형제들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밝은 면보다 사실 어두운 면이 많았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아버지 야곱도 보니까 형 예서를 속여가지고 칼부림 날까봐 멀리 떠나서 20년 이상을 타향살이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 그것도 돌아오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서도 어쩔까 요즘 여기 전화번호 어쩔까 하면서 형 예서하고 20년 전에 그 2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20년의 시간 속에서도 풀지 못했던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라는 거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요셉도 그렇고 이 형제들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고향이 어딘가 봤더니 고향이 어디예요? 바단 아람 하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 우르에 있다가 이제는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다고요? 하란에서 불렀어요. 하란에서. 원래는 창세기 보면은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아버지 데라를 불러가지고 데라를 보고 그 약속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란 땅에 보니까 하란 그게 어디입니까? 굉장히
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쪽 지역에 강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강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살기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멈췄었다고 했어. 여기서 그만 데라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라가 거기서 그냥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아들 그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 하란, 바다나라 그곳에 야곱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가서 진짜 지팡이 하나 짓고 급하게 집을 도망나가 가출해가지고 가출이죠, 그죠? 이 집안이 사실 복잡하네, 그죠? 아버지도 그렇고 가출해가지고 그 삼촌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삼촌의 딸이 라헬하고 레아가 이제 맞으러 가죠. 근데 그때 한 첫눈에 라헬한테 뿅 가버렸어요. 뿅 가가지고 거기서 한 달 좀 묵다가 이제는 이제 그래도 그냥 묵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이 야곱이 아버지 누구야? 라헬 레아 거기서 있으면서 라반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라헬을 좀 달라고 라헬을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7년을 일하면은 라헬을 주겠다고 합니다. 품값으로 7년. 그래서 약속을 하고서 이제는 후불제로 하고 돈은 7년 살기로 하고 결혼식을 먼저 했는데 첫날 밤 갔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레아. 그래가지고 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누가 이 라반한테 장인한테 속은 거죠. 아니 이 동네는 원래 둘째가 먼저 가는 풍수였고 첫째가 먼저 가는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는 라헬에다가 레아까지 주겠다. 1+1이야. 뭐 세상에 뭐 결혼도 1+1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라헬 하나를 얻으려고 사실 7년을 일하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인데 사실 라헬 하나 때문에 야곱은 몇 년을 일한 거예요? 14년을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를. 품삯 하나도 안 받고 14년 동안. 근데 그 14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전쟁, 사랑과 전쟁이래. 사랑과 전쟁이. 그 형제들끼리 라헬과 레아끼리 이 마음은 레아도 알죠. 자기가 자기 남편이지만 야곱이 자기 남편이지만은 자기를 좋아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남편이 된 게 아니라 자기 동생 라헬 때문에 어쩌다 나도 모르게 대타는 걸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근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 가장 큰 방법은 뭡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거든. 자식을 낳아.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자식 낳는 전쟁이라 자식 낳는 전쟁. 근데 라헬은 예쁘기도 하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자식을 잘 못 낳았어요. 근데 레아는 얼굴은 별로 그렇게 볼품이 그렇게 좋은 얼굴을 하는데 자식을 잘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절반을 레아가 혼자 다 낳았어요. 절반. 그러니까 라헬이 아주 그냥 막 속이 막 불이 나가지고 여보 나 자식을 못 낳게 하면 나 죽을게요.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 그랬더니 아니 야곱이 그때는 정색을 합니다. 정색을. 선을 넘었다. 네가 선을 넘었어. 말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응?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선을 넘으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림에 보다시피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까지 줘가지고 자식들을 낳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한 명이지만은 배다른 형제가 엄마들 넷이야 넷. 몸종들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복잡했겠습니까? 서로 간에 알려고 갈등. 그 부모님들 엄마들끼리 사이가 좋으면 뭔데 엄마들끼리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식들도.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금쪽이었어. 금쪽이 뭐라고요? 금쪽이 왜 금쪽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요셉이 17세에 손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했더니 예. 그가 요셉이 기본적으로 뒤에도 하겠지만은 그 금쪽입니다. 금쪽이.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사실상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14년을 돈 하나도 안 받고 14년을 일을 했어요. 14년. 말이 14년이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14년을? 14년을 품삯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고 딸을 준다는 조건으로 14년을 일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죠. 근데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에게 난 자식이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셉이. 아들이 12였지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 여기 37장 3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여기 성경에서는 좀 이게 정지가지가 못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맞아요. 좀 늦게 얻었죠. 요셉은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 베냐민이 막내니까 늦게 얻었지만은 늦게 얻어서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라.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요셉이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애들 다 보이죠. 그죠? 누굴 더 사랑하는지. 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숨기려 숨길 수가 없어.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죠. 뭘 숨길 수 없대요? 기침하고 사랑은 숨길 수 있대. 기침하고. 기침은 아무리 참으려고 감기 걸렸으면 기침하고 하라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세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게 뭔 뜻인지 알죠? 그죠? 뭔 뜻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다가 안 그래도 요셉이 형들 눈밖에 났는데 여기다 마치 기름에 막 불을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났어요. 그게 뭡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꿈 얘기를. 37장 3절 5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안 그래도 미웠는데.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도 형들한테 좋은 꿈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한테 좋은 것 같은 그런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그 꿈 얘기가 뭔지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꾸고 자기만 혼자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꿈을 얘기해 버리니까. 그죠? 여러분 좋은 얘기도요 사람들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보면서. 심지어 기도 제목조차도요 아무한테나 기도 제목을 못 합니다. 친한 사람 나를 받아줄 만한. 그리고 또 뭐 믿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기도 제목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 제목을 말해주지. 그죠? 두 가지가 맞아. 두 가지. 친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코드가 맞아야 기도 제목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하고 형제들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9절 10절 여기다 꿈을 더 꾸죠. 아까는 그 곡식단 꿈이었는데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그걸 듣고서 꾸짖죠.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37장 11절은 이렇게 그 사건을 표시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그의 형들은 시기했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꿈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혼내면서도 야곱이 그 마음에 그 말을 간직했다고 했어요. 꿈내기니까. 그죠? 여러분, 꿈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사람의 우리 지금 상황하고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루어집니다. 지금 요셉이 꿈내기 하는 거랑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 볼 때는 사실은 요셉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형들이, 그래서 요셉은 항상 아버지 가까이 했었고 형들이 일은 형들이 했죠. 그리고 그들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양이나 이제 염소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번은 주로 이제 요셉은 집에 있다가 좀 심부름이나 이제 했지 가서 중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채색 옷에 어울리는 그런 일거리만 요셉한테 줬어요.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가 한 번은 이제는 세겜에는 형들에게 이제는 심부름을 보냅니다. 안부도 묻고 또 뭐 필요한 뭐 먹을 거 간식도 좀 뭐 갖다 주라고 준 건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를 갔는데 요셉이 저 멀리에서 오는데 아니야.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벌써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거기는 풀을 다 뜯어먹고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도단이라는 곳으로 도단이라는 곳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형들 저기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 도단. 이 성지순례 가면 도단이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거기서 딱 보면 저기 지중해 쪽에 바로 앞이 저쪽에 보여요. 저쪽에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라면 사마리아 성에서 북서쪽 그쯤에 그쪽에 이제 도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쪽에 여러분 도단이 보입니까? 저쪽에 도단이라는 거예요. 그 도단에 이제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형들이 이제 저 멀리서 동생 요셉을 알아봤어요. 멀리서 오는 걸 보고서 알아보기도 쉽겠죠. 그 옷이 그런 옷 입는 애가 그 주변에 없으니까. 자,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뭘 모의하냐면 저 자식이 기회에다 죽여버리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한테는 그래서 이제는 그 옷 벗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동생이 우리 찾아다가 짐승한테 잡혀 사자나 뭐 맹수한테 물려서 죽었다 거짓말하자. 실제 나중에 그렇게 거짓말해요. 근데 요셉은 죽지 않았거든요. 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죽이진 않아. 원래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들 중에서 형들 중에서도 다른 마음이 있어.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는 구덩이에 집어넣고도 그냥 갔는데 그리고 죽은 것처럼 하자 해가지고 실제로 아버지한테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 그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해요. 맹수한테 물려 죽었다고. 이것만 갖고 왔다고. 아버지가 그걸 보고 통곡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요셉을 야곱이 만날 때까지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우여곡절 때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하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까? 피 묻은 옷을 본 지가 벌써 며칠 전에 그 피 묻은 옷을 봤었는데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형제들 중에도 다 마음이 그렇게 안에서 악한, 너무 마음에 상처받아 그런 악한 감정이 있는 형제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도 아유 그건 너무했다. 그러지 말고 또 생명을 살려두자 해서 나중에 갔다 와 보니까 어디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예. 이스마엘 상인들이 가다가 이제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그 애굽의 저기 종으로 보디발 집에 이제는 종으로 거기로 팔아버리죠. 나중에 그 상황을 모르니까 형들은 다시 마음에 뉘우치게 와서 보니까 진짜 없어졌네. 없어진 거예요. 그 동생이. 자, 어쨌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진짜 걔가 그렇게 꿈내기를 했는데 요셉의 꿈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꿈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그의 꿈이 사실은요. 여러분 꿈이란 게 이 꿈이 요셉이 꿨지만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꾸는 모든 꿈들이 이 인생 사람들이 언제 망가지느냐? 여러분 이 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꿈내기를 한 요셉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꿈내기를 듣고서 지금 막 시기하는 형제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시기한 이유도 그렇고 요셉이 은근히 이 꿈내기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떤 은근히 으쓱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 마음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으쓱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예? 죽을 때까지 그 으쓱한 그 꿈에 대해서 으쓱한 봐라 내가 총리가 됐잖아 그랬어요? 요셉도 그렇고 요셉 형제들도 그렇고요. 그게 하나님의 꿈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의 차이는 뭡니까? 주인이 다르죠. 내 꿈은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죠. 내가 꿈의 주인이 내가 된 사람은요. 시간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그러니까 다 내 거니까 시기하고 다 내 거니까 으쓱하는 거예요. 으쓱하는 사람도 왜 으쓱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으쓱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도요. 제 거라고 생각하니까 으쓱하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가진 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으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가진 게 분명히 하나님 건데 응? 시기하기보다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준 건강이나 저 사람에게 준 시간이나 저 사람에게 준 물질이나 저것이 하나님 것인데 저 사람이 모르고 있어. 그러면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요. 불쌍한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근데 시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으쓱하는 사람도 그렇고 왜 그래?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꿈꾼 사람은 꿈꾼 대로 으쓱하고 그 꿈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 니 잘났다. 그게 하나님의 꿈인 줄을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인 줄을 알면은 오히려 형들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요셉은 모르고 그게 하나님이 준 꿈이라는 걸 만약에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 내용까지. 그 꿈이 내용이 뭔지까지 알게 되잖아요. 의미가. 그걸 알았다면요.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보고 요셉을 불쌍하게 했을 거예요. 어이 불쌍한 놈. 안 됐네. 불쌍한 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시기할 게 아니라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반대로 저 사람이 어떤 굉장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 몰라도 뭐 굉장한 세상적인 성공을 이뤄도요. 그 사람이 가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 반대로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배운 것도 없을지라도 그 받은 것이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 자 어쨌든 이렇게 요셉이 어두운 가정사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실 우리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아들 하나가 그것도 그렇게 맹세 앞에 죽어갔으니 그리고 안 그래도 형제들끼리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더 사이가 좋아졌다는 보장도 없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요셉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악을 선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가정이 돼요. 선을 이루는 가정. 요셉이 사실은 어떻게 선을 이루었나 먼저 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실은 선으로 바꿨다는 의미도 그렇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고.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미운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만 봐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나중에 요셉이 나중에서야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구나. 형들이.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나도 그전에 형님 그땐 진짜 미웠습니다. 얼마나 생각해보죠.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죠. 그 두려움을 떨고 그 기간에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라나 살라나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구원받겠는데 그 도단에서부터 저기 애국까지가 그거 얼마나 먼 거리인데요. 그 진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애국 땅 그 먼 길을 가면서 또 얼마나 그 애국까지 갈 때까지 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거리가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서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됐는데 종이 됐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의 눈에 들어가지고 총무까지 되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좀 일 될만 하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아주 하루아침에 나 무너져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할 때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일어나는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뭐가 기억나겠어요? 형들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들이 또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 잊어버리겠습니까? 지금 모든 원인이 내가 여기까지 온 게 그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요셉도 그랬다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것들은 우리가요. 어떤 것들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일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 딱 내가 맞춰놓고 시간도 맞춰놓고 방법도 맞춰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도 나올 생각을 마치 그 감옥에 그 바로의 그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말로 끝발이 좋은 사람들이 원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때는 옛날에 고대에는 암살 이게 위협이 왕들이 많아가지고 먹는 음식을 관련된 걸 맡긴 사람은 최고 신이 많은 사람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보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어느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 또 끝발 날리는 비서실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계급은 뭐 얼마 되지도 않은데 대장들도 그 앞에 가다가 벌벌벌 막 떠는 알아요, 몰라요, 그냥 봐.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옛날에 차자로 시작되는 있었잖아요. 계급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람도 그 사람 앞에다 굽신굽신거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란 것이 그 시대에는 그런 계급으로 치면 뭐 그렇게 얼마나 높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힘이 있는 왜 왕의 목숨이 그 사람들한테 달려있거든. 그 사람들이 마음 잘못 먹으면 거기다 독이라도 타봐요. 그런 걸 최종 점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이제 들어와서 하필이면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풀이를 해줘요. 그들이 나갈 때도 말하죠. 제가 제 평소에도 말했겠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제발 좀 나가면 저를 잊지 마시고 임금님께 말씀을 하고 나도 여기서 나갈 수 나는 여기 들어올 일을 치를 치질 않았다고. 알았어. 나가는데 말했어요? 왕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 사람들도 잊어버렸어. 이씨 나쁜 놈들. 근데 그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때 나가면 안 돼. 타이밍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자꾸 뭘 인생을 굴리면요 될 것 같아서 뭐가 안 돼. 왜 그때 나가면 안 되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에 나중에 나가서 2년 후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때 나이가 30. 왜냐하면 그 나이가 돼야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총리라는 그 직분 자체가 애굽에서 그 나이가 돼야만 총리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속으로 요셉은 막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들 진짜 없네. 막 그러고 막 욕 엄청 많이 했겠죠. 내가 그렇게 꿈풀이를 해줘도 그 맞았고 막. 둘 중에 한 명은 사실은 한 명은 실제로 꿈대로 죽었어. 산 사람은 그래도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 꿈풀이 해줘서 당신은 살 거라고. 그러니까 나가면은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근데 결국 바로가 꿈을 꿔서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요셉 얘기를 해서 요셉이 나와가지고 그 꿈을 탁 완전히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 자리에서 너 그 자리에서 뭐 공부할 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 총리로 너 총리해. 그 우리나라 코미디언 개그맨들 중에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 안 보고 된 사람들도 있대요. 얼굴이 막 너무 얼굴이 막 화려하게 생기셔가지고 화려하다는 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화려한 겁니다. 어떤 연예인은 딱 시험 보러 딱 갔는데 들어오자마자 합격 그러더래. 얼굴 보고서 얼굴이 워낙 어떤 개그맨은 서울 그 한강변에서 벚꽃 축제하는데 그 놀러 갔는데 그 MBC 그 사옥인데 근처를 갔나 봤는데 그 멀리서 MBC 그 사옥의 사람이 이렇게 그 관련된 그 연예 담당을 쳐다보다가 우습게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그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얼굴이 워낙 튀어가지고 튄다는 게 이뻐서 튀는 게 아니라 워낙 험해가지고 그냥 얼굴 자체가 개그야. 그래가지고 저기 MBC에서 저거 보고서 합격 그래서 된 사람도 있대요. 목사님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야.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돼 그렇게 언제 총리 한다고 했어요? 요셉이? 자,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요셉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같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리고 나서 바뀌면 그 전까지의 삶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삽니까? 거기에 바뀌어가지고. 응?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날 때 응? 요셉이 처음부터 그 믿었으면 얼마나 더 마음이 더 편했겠어요. 또 같은 값이면 그죠. 어차피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 악을 형들은 악을 해도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 한 거야.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다면 마음이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근데 총리가 되기 전까지 마음이 그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죽임의 위협을 살해 위협을 받고 있던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그때까지 계속 그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잡고 있어 분명히. 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요셉이 계속 비늘이 안 벗겨졌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의 삶을 이 가정을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런 어두운 이 가정사를 선으로 바꾼 이유는 딱 하나의 아브라함의 약속한 전한 그 약속 때문에 약속.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하신 약속,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까지요. 그것 때문에 원인도 그것이지만은 하나 정말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 이 약속 때문에 환경도 하나님 이렇게 바꾼 것도 사실이지만은 진짜 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하고 한 80명 안 되는 가족들 다 해봤자 80명도 안 됐어요. 그 가족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부족이 나중에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 200만 원래부터 200만 명이 안 됐다고요. 100명도 안 됐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자체가 야곱의 가족 자체가 80명도 안 됐다고. 80명. 근데 그 80명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전했던 이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민족이에요. 여러분 80명이 큰 민족이에요? 작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족은 민족이죠. 죄송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80명도. 사마리아 족속이요. 사마리아 사람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가보면 전 세계에 1000명도 안 되지. 그 사람들은 다른 자기 근친하고만 결혼하거든. 그래서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도 보니까 전부 해봤자 세계 흩어진 사람까지 다 모아도 800명도 안 돼. 사마리아 민족, 그 사람들 그래도 민족이라고 합니다. 민족.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80명 가지고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지난번에 디나 사건 때문에도 요셉이 그 생명의 부족이 전멸하는 그 위협을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애굽 땅에, 그것도 언제? 그 아들이 총리가 됐을 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일어나기 그 전까지 그 온전한 보호 아래서 갑니까? 예. 100명도 안 됐던 그 사람들을 200만 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뭐 주변 국가들 볼 땐 큰 민족도 아니지. 근데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200만 됐으면 큰 민족이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숫자는 작지만 큰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실제 육신적으로도 세상에 지금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미국 말도 안 듣잖아. 트럼프가 그만 싸이도 말 안 듣잖아. 뭘 믿고 그런지. 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꾼 거 보면 사실 잠깐 볼 땐 그게 악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이었다고요. 그리고 결국 애굽 땅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복도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의 약속 같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나? 너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느 날 딱 보다가 너는 찍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무조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던 거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제가
몇 주 전에 새언약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죠. 그죠? 어떤 노래 기억나세요? 가사?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도 아니다.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너가 너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사를 말씀드리면서 그 예화를 들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인생의 인간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큰 민족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했던 모든 인생들에게 약속했던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창세기 45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서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셉이 진작에 이렇게 깨달았을 텐데 총리가 되고 나서 이걸 깨달았다고요. 총리가 되고 나니까 눈에 이제 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비닐이 벌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줍니까?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보낸 요즘 들으셨나 몰라.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그 말씀 요절 거기에 제가 넣는 멘트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해서 여기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진짜 약속의 땅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말씀은 그의 사랑의 아들이나 영원한 우리 혼들의 처소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나라. 그게 진짜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거기 들어갈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여기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거긴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며 여기 그 앞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었는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함께 장막에 가였으니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거가 진짜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야. 그건 그냥 상징이지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 그 성, 터만 있었대. 터만. 그걸 바라봤대. 터만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게 집이 지어지겠죠. 그 나라가.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혼들이 들어갈 그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그 나라 들어가서 살 때가 되었다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믿었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이 안에 들어가 사는 것. 응? 골로새 1장. 애들 표정들이 다 그러시지. 들어가기 싫은가 보네. 거기서 살기 싫은가 보네. 예수 목사님 난 얘가 좋아요. 내 몸뚱아리 대로 내가 막 오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믿는 자들이 임하는 나라예요. 믿는 자들의 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결과적으로 자 창세기 25장 31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판지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에서와 야곱이 부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요 야곱의 라인에 선 사람은요 이거를 파축한 것을 팔아서라도 그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장자 하늘에 이른 장자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장자들이라고요. 장자들. 이 약속을 이 복음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장자들이라고 한다고. 그냥 재산 많이 물려받는 거 생각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예서는 이거를 우습게 여겼다고요. 세상에 뭐 돈 물질적인 거면 중요하게 여겼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고. 야곱이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야곱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팔라는 거예요. 나는 팔자가 육신적으로는 둘째로 태어나서 난 장자의 명분이 없다고. 형님 나한테 파셔. 왜? 이 장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약속을 계승하는 이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들이거든. 약속. 요셉도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24절 25절에 보면은 그가 죽으면서도 그래서 그 마음이 요셉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었던 그 믿음이요 요셉에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선을 이루게 된 건 뭐냐면 요셉을 포함해서 나머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 앞에 하나가 되게 이 약속 앞에 하나가 되게 된다. 근데 요셉도 죽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형제들한테 그 이스라엘 족속한테 말하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그것도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430년 지나면 다시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오기 싫은가 봐. 요즘 우리나라가 살기 더 좋은데. 그 미국 시민권 하나 달라고 막 딸리고. 근데 이 애굽에서 요셉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맹세하십시오. 요셉이 죽으면서도 그 꿈을 어디에 썼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들이 봤던 땅은 이 약속의 땅을 지금 이 땅을 할 것처럼 진짜 약속의 땅의 상징이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다. 하나님은 터가는 그 성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거를 바라봤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아니다. 야곱의 라인에 세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 선을 이루는 거 보면 열매는 오늘 요셉의 가정같이 야곱의 가정같이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뭐예요? 결국은 모든 가족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 안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억지 쓰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막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 안에 하나가 됐다고요. 가족들이. 엄마 아버지는 하고 엄마는 4명이었지만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게 좋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가정주일이라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보지 마세요. 이 결혼식 요즘 결혼식이 많죠, 그죠? 결혼식 그 축가를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는 같이 축가하는 건데 축가 내용이 참 너무 좋아요. 그 내용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우리 서로를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후손도 축복하지만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진짜 축복은 결국은요. 여기 어머니도 있다 이제 그 스토리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이제는 축가를 했는데 예수님 믿는 분이더라고요. 너무 축복해 주는데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진짜 세워지는 뭐든지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불자 끄세요. 꺼요. 놀랬지. 밝고 환한 웃음으로 행복과 기쁨을 주었던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가 자라서 엄마에게 이제는 자랑스럽고 또 감사로 결혼 축하하고 축복한다. 내가 받은 많은 사랑 나누면서 너의 가정 귀히 여기고 하나님 생각하며
잘 나온 가정 꾸미길 바란다. 예성아 우서가 고맙고 사랑한다. 함께. 남의 결혼식 축가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 마무리 뵙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딱 와닿았던 게 여러 가지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부모의 마음인데 그 가사 중에 그 마지막에 멘트가 있죠.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은요. 결국은 이 다 좋은 말이고 이제는 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결국 하나님의 최대 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사는 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선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원인이면서 결과가 정말 우리가 야곱처럼 예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요셉은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장자권을 정말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그걸 정말 생명처럼 여겼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축복의 마음을 지금 다 쏟은 거잖아요. 그죠? 내 우리 아들이 있던 누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빌 수는 제가 최고의 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정말 그 복음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것. 이 복을 받으라고. 이 복이 가정에도 일터에도 모든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좀 지났지만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